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유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멋진 교회 표현은 예수 닮기입니다. 라틴어로 이미타티오 크리스티입니다. 이 예수 닮기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표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구분합니다. 교육 목적은 왜 가르치느냐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교육 목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목적은 궁극적인 최종 지점입니다. 목표는 목적을 향해 가면서 중간에 거치는 경유지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부산은 목적지입니다. 근데 중간에 안성, 대전, 대구 이렇게 거쳐가죠? 그거는 그 경유지죠. 그거는 중간중간에 목표지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의 목적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술, 기하학, 대수학, 해석학,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선형대수학 등으로 논리적 추론을 해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게 수학의 전부이기 때문에 어저께 수학에 대해서 인공지능 챗봇에게 물어본 겁니다. 수학이 뭐냐? 수학의 교과 과정은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산술은 숫자와 연산입니다. 기하학은 도형과 공간과 그들의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대수학은 수식과 방정식과 변수와 미지수에 대한 연구입니다. 해석학은 미분과 적분과 함수와 변화율과 면적과 무한대와 극한을 연구합니다. 확률과 통계는 불확실성과 데이터 분석을 다룹니다. 이산수학은 유한한 개체와 개수에 대한 그래프 이론, 조합론, 논리학 등을 연구합니다. 선형대수학은 벡터와 벡터 공간을 연구합니다. 학교에서 수십 년이 아니라 10년 넘도록 수학을 배우죠. 산수부터 시작해서 방정식, 집합, 수열, 도형, 함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벡터와 스칼라까지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배우지만 이걸 왜 배우는지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저 성적에 필요하니까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벡터를 배울 때쯤 돼서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게 인문계는 벡터까지 배우지도 않아요. 미분, 적분, 미분은 배우나요? 적분은 안 배워요. 그런데 수학의 끄트머리까지 가면 그때서야 수학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전체를 알게 됩니다. 전체가 눈에 들어와요. 수학의 목적을 깨달으면 대학교 때 이공계열의 그 대수학, 고등수학까지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공계통의 대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은 척척 풀어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쩔쩔매고 어려웠던 수학이 쉽게 풀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학이 뭔지를 이해하고 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학의 목적을 모르고 무턱대고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수학의 목적에 대해서 쉽게 풀어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과목이든지 이 전체를 보는 눈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숲의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풀도 보고 벌레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개론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개론이 쉬운 것 같아도 개론을 가르치려면 전체를 통달한 사람이라야 할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이든지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을 확 가졌을 때 체험을 합니다. 이런 거구나. 요즘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려고 하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도를 보고 쉬어보니까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인천, 김포, 고양, 양주까지 무려 13개의 도시가 서울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김포시가 서울과 맞닿아 있는 부분 보니까 그 길이가 김포시가 제일 작아요. 김포시가 붙어 있는 게 만약에 서울과 붙어 있으면은 긴 작대기를 옆구리에 쫙 붙여가지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꼴, 무슨 아령 같은 꼴이 되고 말아요. 편입하려면 13개 도시 중에서 제일 나중 순위가 되어야 될 도시가 바로 김포시예요. 어쩌다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국가정책이라는 것도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잖아요. 지방도시를 육성하고 이 서울이 거대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아요? 모든 교육 목표도 교육 목적을 향해 가야 돼요.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면서 차근차근 그 목적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목적을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목적이 달라지면 방향도 달라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교육 목적을 설정할 때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예를 들어 행동을 수정하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또는 사회성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또는 인성 발달에 목적이 있다. 또는 지식을 습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한 국가의 교육 목적은 철학적인 깊은 고민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부족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입시지옥에 지금 내몰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걸 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물어보면 다 제각기 대답을 해요. 구원은 목표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미 달성한 목표예요. 이미 달성한 거를 계속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넌센스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신앙이 나태해지면 그 구원이 또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협박합니다. 그런 장치가 없으면 교인들을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행위 구원론을 섞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따르는 행위가 삐딱하면 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죠. 이게 주로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었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취소시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죄를 지으면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고 나와요. 죄를 지었다고 국적을 말소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구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헤아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본이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죠. 이 구절에서 우리 멋진 교회가 예수 닮기라는 표를 만들었어요. 예수 닮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한편 또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 닮기 슬로건을 제일 먼저 낸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 예수가 보여준 가난, 자기 비하, 무력감, 연약성 등을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 예수를 따르는 열망으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본받는 삶으로 모든 수도 생활의 중심을 맞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세기에 등장한 토마스 아켄피스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수도원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영성 수련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4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용히 따르려면 겸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책은 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예수님과 우정을 맺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자신을 비울수록 은총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다 하는 게 주제고요. 네 번째 책은 죄된 성품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에 이 성만찬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신비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 영성은 크게 3가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첫째가 수도원 영성입니다. 번잡한 세속을 떠나 광야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신과의 합의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야곱이 광야에서 하늘과 이어진 사닥다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변화산에서 신비롭게 몸이 변화되셨어요. 수도원 영성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신비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하나의 순례로 보면서 따르는 훈련입니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과 존 버년의 천로역정이라는 책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의 도성을 향해 가면서 이 땅에서 투쟁 과정이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영성 일기를 쓰면서 수양하며 깨달음을 얻는 훈련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예수 닮기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명상하면서 그를 본받는 삶을 택하는 영성이죠. 수도원 영성과 순례자 영성은 많은 수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 닮기 영성도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장과 집을 떠나서 광야나 수도원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는 예수님처럼 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윤리 수준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과감하게 예수님처럼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닮기 영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본문 3절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있다고 했어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 예수님께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추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이 영광의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보배는 우리 몸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중죄인을 처벌하는 로마의 사형 형틀입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어요. 로마에 대항하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중죄 처벌을 받아갖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라는 이야기를 느닷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니까 그제서야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그 삶이 바로 예수 닮기 영성인 것입니다. 예수 닮기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과 그 중심과 그 핵심이 뭐냐? 예수 닮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목적으로 이렇게 예수 닮기를 정했는데 이게 교리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목적을 잘못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모든 방향과 방법이 다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헛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의 핵심이 예수 닮기인지 우리가 이거를 확신을 하고 믿고 이 목적을 설정해서 그걸 향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바른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거기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 교리들이 혼탁하게 어지럽혀 있는데 성경의 모든 맥락과 중심을 이 메시지로 딱 맞춰보세요. 제 목회에 항상 중심은 여기에 있고
모든 메시지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을 모셔야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백성은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나타내지 않고 이 왕의 뜻을 헤아려서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모든 포커스를 당신이 왕의 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봤을 때 그게 맞으면 진리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헤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를 깨닫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후에 뭐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 이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맞추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은 이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야 가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멋진 교회 예수닮기 영성은 바로 십자가 영성입니다. 우리가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갖고 성경 공부할 때 큰 도전을 받았더랬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삶을 뜯어서 거기에 맞추고 삶을 뜯어서 조정하는 거 말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날 삶의 스케줄과 계획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딱 우선 맞출 줄 아는 신앙,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내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맞추는 삶이 예수 닮기 영성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이 표를 발표했을 때 그때 우리 초기 교인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열정에 불타오르고 나가서 예수 닮기를 증거하고 멋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업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22년 목회하면서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꾸 이게 추궁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 알겠거니 했는데 이게 잘못이었어요. 이 비전은 자꾸 되뇌어야 되고 되새겨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 이 비전을 회복합시다. 새롭게 하십시다.